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처럼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를 못했고,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 주님,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저희들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내가 찬송하리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복된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져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든든하고 하나님의 품은 항상 따뜻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였지만 또 다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죄와 허물로 물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개선되어 그동안 막혀있던 정치와 경제가 되살아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각국이 백신 확보와 투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마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성도와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이 사랑의 목자가 되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2월엔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묵상하며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찬송하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에는 기도하게 하시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모든 교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탄력성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3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5번째 교회에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첫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충성을 회복합시다. 또 회개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권유형으로 문장을 잡다 보니까 제가 보통 목요일날 주보를 초안을 사무실에 넘기고 금요일날 교정을 하는데 처음에 살아남을 회복합시다. 그러니까 사는 것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살아남을 회복합시다 하고서 다시 금요일날 교정을 제가 우리 사무실 간사님한테 이렇게 괄호를 하고 생기를 살아남을 괄호 생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적어줬는데 저희들 둘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어요. 어제 보니까 살아남을 생기를 괄호 없이 그냥 회복합시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출력을 했으니까 그냥 수기로 괄호를 하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자는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목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 거기에 생각 빼앗기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자, 회복하자 그런 주제임을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정신질환 중에 아주 주요한 하나가 무기력증입니다. 이 무기력증에 걸리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뭐든 의지, 그 기운 이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증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면 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정신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깨기는 했지만 일어나기가 두렵다. 힘든 일을 하지 않는데도 쉽게 피곤해진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귀찮다. 특별한 목표가 없다. 평소 머리가 늘 지끈지끈하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감이 심하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입맛이 없거나 또는 갑자기 폭식을 한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건망증이 부쩍 심해졌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무기력증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이것이 병세가 점점 깊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초기에 있는 이 무기력증을 우리 정신의 감기다, 우리 영혼의 감기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육신의 감기 보세요.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오래 가면 폐렴에 또는 비염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알레르기 증상으로 합병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 무기력증에서 시작된 이 우울증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자살 원인 1위 우울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기력증은 조기에 치료해야 할 텐데, 자,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정신과 전문의들은 아주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을 먼저 말합니다. 첫째는 깊은 숙면, 잠을 잘 자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속을 확 터놓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이 그 화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평소 그렇게 관리를 하되 이제 그것이 떨쳐지지 않을 때는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 요령을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정말 살만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이처럼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의 참 맛을 누리질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거기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우리들이 받은 직분과 그 사명이 이제 무겁게만 번거롭게만 여겨지는 바로 그런 증상이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믿음의 상태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진솔하게 지금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진단해서 나 자신의 그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면 왜 그랬는지 점검하고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지리멸렬한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살아남을, 그리고 생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해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유다를 향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살아남과 생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자, 이제 2장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에 이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와 5번째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나? 사대는 아주 상업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번창한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금모래라고 하죠. 이제 사금,
사금이 유명한 그러한 그 지역으로서 사치와 부의 도시였고,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군사적인 면에서는 그 바라보는 남쪽 그 앞면 제하고는 동, 서, 북쪽이 다 이제 암벽으로 된 성체라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지형적인 조건, 그러한 그 풍부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 4대 사람들은 안일한 생활, 그것을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며 한때 지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사이벨리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고,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도 이 황제 숭배가 극성을 이루는 도시였습니다. 자, 사대는 물질적으로는 부여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내면이 피폐되었습니다. 이 사대의 안일과 부도덕한 모습이 마침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대교회는 오늘 보시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편리한 물질적인 요소들은 우리 생활을 참 안일하게 또 편안하게 해줍니다. 돈은 결코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물질에 매이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4대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된 것, 그 역시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유를 들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되어지는 그 부의 관리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문자적으로 받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잘못된 부는 우리에게 그런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이 풍요롭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물질로 인해 주님을 떠나 세상 연락만을 누리다간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 바울처럼 정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그 자족의 비결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보다 나에게 많은 부를 주셨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의 그 물질의 메인 모습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대로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그 죽은 신앙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그 4대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인 그들에게 주시는 처방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은 복잡하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너희들, 제가 여기서 그 문장 가운데서 동사만 추려낼게요. 이제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으니 어떻게 하라? 이제 일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그것들을 이제 추스려 굳게 하라. 그리고 내 앞에 온전한 행위가 너희가 없으니 네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지켜서 회개하라. 여기 주님은 저들의 죽어있는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4대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첫 주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볼 때 7 별을 오른손에 주시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바로 주님으로 묘사가 됐죠. 뭐 다른 데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러한 이제 그러한 다양하게 그 모습,
지난주 보면은 이제 청동으로 이제 우상들을 만들었던 두아디라에는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을 가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이 죽은 자와 같은 이들에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7 영이란 7 완전한 완전수인데요, 7 영은 완전한 성령을 뜻합니다. 또 여기 7 별은 그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의 영, 완전하신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이 죽어가는 4대 교회를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의 영이요,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은 주의 사자들인 이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자, 하지만 이 주님이 찾으신 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파산을 당한 죽은 교회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4대 교회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4대 교회가 전혀 회복불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이 처방대로 하면 살아날 수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통 중에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소망이요, 나의 가정의 소망이요, 내 삶의 유일하신 소망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왜 성도들이 소망 아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기쁨 대신에 슬픔과 탄식에 빠지게 됩니까? 왜 이 복된 주일이 거룩하고 또 그 경건한 주일이 되지 못하고 부득이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날이 됐습니까? 왜 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섬기질 못하게 되었습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만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이 모든 배후에 사탄이 나를 사로잡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거장들, 영적인 거목들도 때로 그러한 영적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잘 알려진 예화입니다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제 거대한 공룡과 같았던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와 이제 싸우다가 그만 지쳐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 같은 게 무슨 개혁은 무슨 개혁인가? 이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녀 출신이었던 그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이제 이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요? 카타리나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요?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어찌 그리 절망하십니까? 루터는 그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서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 개혁을 성취합니다.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면의 죄의 문제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매일 매순간 경건하게 천사처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지만 바울도 역시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마음만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다 무너져 내리고 초라하고 또 비겁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 존재가, 그 원수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 무기력증에 빠져서 응답이 없다고 중도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이제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주님과의 대화라고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는 이 무기력에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남을, 또 영적인 생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도의 무기력증, 봉사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들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무기력증에서 살아남, 영적인 생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신 대로 그 믿음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았던 신앙의 그 위인들도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성경 로마서 한 장을 넘어가서 8장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단식하며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단식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떨쳐 일어납니다. 한 장 넘어가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소수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 살아남을 생기를 회복하여서 거룩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죄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제 속히 일어나서 살아남을 그 생기를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봉사와 섬김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범인, 그 원수는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추락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살아남을 또 회복의 생기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살아남을 또 생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제 아직 사순절도 오지 않은 이 계절에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텐데, 자, 주님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어두움을 이기시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길이 다스리시는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 영적 무기력을 이겨내고 살아남과 이제 생기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모두 이 영적 무기력의 상태, 즉 죽은 것과 같은 그 신앙에서 이제 살아남을 생기를 회복하여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더러운 옷을 입지 아니한 이 귀한 사대교회에 얼마 안 되는 남은 자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이제 영생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아무개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살아있는 그 신앙이었노라고 그렇게 주님이 자랑하는 시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오늘의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모든 그 교회들에게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자, 6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선포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로서 이제 풍성한 살아남의 열매, 생기로 충만한 그런 열매가 회복되는 귀한 이 새해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이처럼 사망에서 또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오늘도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금 모든 신앙의 그 살아남이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기가 충만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예물 담아 제목 담아 예물을 드렸사온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일일이 만져주시고 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합격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부금 영수증은 주간에 전화로 신청해 주시고 예배 오셔서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다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5단계에서 여러 가지 또 조금 그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종교계에서 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여지가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당회로 모이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모이게 될 텐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살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그리고 이 건물에 관리되는 그런 그 회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당회와 재직회와 이제 공동의회, 이제 그런 회의는 허용이 되지만 남녀선교회 또는 어떤 자치기관 그런 회의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방역 지침 잘 지켜서 오늘 당회와 다음 주 예결산위원회에서 이제 가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들 가결 받아서 정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간 2월 첫 주일 그 첫 주간 수요일 3일 날 시작을 다시 하게 되고요.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설 당일입니다. 그래서 설 지나고 19일 금요일부터 다시금 재개하게 되는데 교육부서는 아직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오는 아이들만 이렇게 하면 지금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청년부만 곧 이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는 현재 줌이나 또는 그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 그렇게 예배를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 또 목회자들 부장들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꽃꽂이에 관한 광고인데요. 꽃꽂이는 우리 그 꽃꽂이 하는 권사님께서 좀 정상화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제 강단에 겨울철이지만 푸른 그 나무도 있고 하니까 화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곧 우리
그 백신도 시작되고 하면은 전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를 제가 그래서 2월 달을 봤더니 우리 서은숙 집사님이 첫 주를 적어놨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 서재한 집사님 병실에서 한 찬송을 10곡 이상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일 텐데 서재환 집사님 기일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쭤보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문순욱 집사님도 거기에 이름이 올려 있던데 조 집사님이 2월 달에 가셨나?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2, 3, 4, 5월 정도 이렇게 곳곳이 없을 그러한 그 상황이니까 하반기 어디에 또 헌신하고 싶은 거기에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동안 광고를 못 드렸는데 하반기에 이제 다시 재개되면 이렇게 그 강단 이렇게 그 장식할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4일 2월 둘째 주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 오늘 당회에서 이제 논의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일꾼은 세우는 임직식은 없고 우리 한 분, 우리 박은실 권사님이 유일하게 은퇴자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아무튼 지금 이렇게 10% 내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요 11시 예배 때 그렇게 우리 간단한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맞추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살아남을 또 생기를 주의 부활을 힘입어 회복하고 그처럼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